말씀은 사무엘상 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은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그래서 블레셋에서 올라와서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블레셋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7달은 7달이다 이런 거보다 짧은 기간이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7달이 70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이 블레셋의 5성읍의 세력은 여전히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블레셋은 흙에서 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 나라의 그 트렌드나 그 시대마다 공격력이나 모든 거짓말, 시기질도 불평불만, 원망의 공격력, 그리고 질병이나 모든 우환이나 환란이나 고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구도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베델에서 아이성의 공격을 마치기까지 이것이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블레셋은 계속 밑바닥에서 기초석처럼 버티고 있다. 이삭에게도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세력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의 전체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블레셋에서 빠져나오는 구도는 잡아야 된다. 그것을 큰 타이틀로 5성읍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성읍, 여기서 말하는 5 그 금지를 만든 그 형상의 도시, 그것이 가장 큰 타이틀의 블레셋의 세력이고 사단의 세력이고 가장 큰 공격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거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본격적으로 빠지느냐, 이거는 쉽지 않다. 그것의 출발이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구도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한 게 룻기예요. 룻기. 이게 신데렐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시어머니 잘못이면은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신데렐라 동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이런 설교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나오미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블레셋의 7달은 뭐냐면은 7이라는 숫자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뭔가 있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이 그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이 되었다 할 때 그게 그 저울의 달림이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60이 안 되는 거죠. 60을 넘어가야 7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호흡하다를 키워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호흡을 하는데 6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야 7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세력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그쪽으로 빠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 누가 계시냐? 8이 예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8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8의 숫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숫자 8은 기름이랑 같이 가요. 그래서 기름을 붓다, 기름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그 8의 숫자와 같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도 주님이 그 7 영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성령님은 같은 존재다라고 볼 정도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9를 알 수 있어요. 9가 누구냐? 뱀이에요. 뱀이 왜 9지? 예수님이 8인데 9가 더 높지 않냐? 그건 우리식의 질서고 8을 알아야 눈이 열려서 9를 알아요. 사단의 속임수를 아는 거예요. 미혹, 어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되면은 하나님의 에너지, 힘을 얻게 돼요. 이것을 갖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 그래서 그런 구도에서 이 7달이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히 7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의 어떤 무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5장에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할 때 그때 설명 하나 못한 게 뭐냐면은
문지방의 기본 어근이 독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세력의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사단을 내쫓는, 뱀을 내쫓는 기본적인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6장에 넘어가면서 이 다섯 성읍의 세력을 내쫓는 그것이 바로 독사를 내쫓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전쟁을 하는, 전쟁에 참전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날아오르는 거잖아요. 그 부활의 신앙이 여리고 성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근데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런 것이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기도의 세력 속에서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도가 세력화가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만 기도를 세력화하지 않으면 주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잘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들린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기 소신껏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벳세메스로 직진 간다 이렇게 하잖아. 벳세메스가 태양이에요. 태양. 사단의 통치권의 빛의 세력, 사단 나라, 대한민국의 선의 개념으로 직진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엄청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벳세메스인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잖아. 물이 그래 있어. 물이 이 성경이에요. 사단 나라의 물은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관 소신이에요. 그 대표 주자가 민주당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크리스찬이 민주당이면 그러니까 위험천만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빠지는 구도에 있어서 여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으로 간다는 거예요. 벳세메스는 태양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사단의 통치권. 그래서 이 태양은 빛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모할 때 주석파 애들도 자기네가 민주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에 보니까 다 공산화였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 애들도 다 데모할 때 자기네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렇게 이해를 했겠지. 뭐 거짓말 하진 않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빛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쫓아가는 사람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다 모여요. 민주당, 사회주의 공산당이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뛰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비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떠한 찬란함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의 찬란함에 미혹이 돼서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직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직진해서 갔는데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이 놀라움이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요. 그래도 그 물 속에서도 이 만나가 이것이 무엇인가요? 만나, 그러니까 이 광야적 시점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나 뭐 별걸 다 보고 암에서 낳고 뭐 자식이 죽었다 살아도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잡히지 않는다. 형상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블레셋에서 있는 다곤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몽둥이만 있다. 구원에 확신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하다. 나는 구원 받는다. 이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정통 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이거 하나뿐이니까요. 그냥 목회자들도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 다곤이나 아니면 블레셋은 영적 전투에 능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도 블레셋의 세력은 여전히 깔고 있다. 아비멜렉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는 근데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을 만나는 수준이다. 여기는 전체 개념이요. 이 세상 모든 것, 내 머릿속에 나의 존재 전체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거, 접수한 거예요. 선악과 그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 밀리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선택하지 않아. 욕심을 따라가지. 이기심과 욕심. 그것이 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상.
예, 이것이 분명하죠. 나의 우상인 거에 대해서 분명하죠. 나의 소신,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분명하잖아. 이게 다 뭐예요? 사단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 전쟁의 출발이 아프잖아요. 출발부터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거 뭐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판단하고 이기심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뭐 여기서 한수 더 써 헌금하고 막 구제 헌신 봉사 막 뛰고 난리 피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모든 것을 통용하고 구제 헌신 봉사의 평화와 사랑 이런 거. 근데 출애굽기 1장에서 사단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예, 바로의 나암셋의 국고성 비돔을 하는데 그 비돔이 정의의 도시예요. 정의의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벳세메스를 직진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단 나라에도 의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선함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슬림, 힌두교, 불교, 뭐 무당하지마, 동네하지마 다 선한 개념이 있어. 그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의를 위해서 뛰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을 누가 알려줄 거냐는 거죠. 그거는 개인의 영적 전쟁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습득해 가면서 아이성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이 요단강은 반드시 넘어야 된다.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는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잔인하고 혹독하다. 비루하고 남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체감이죠.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아오르는 데까지 인생 전체가 동원되고 여기 블레셋에서 나가는 것도 인생 전체가 동원되면서 느낌적으로는 약간 뻥인데 그 천만년이 걸리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게 뭐 베리치 맞아서 자살을 해도 자살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뜻밖에도 계시록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눈이 깜깜해서 전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로 죽으려고 해도 내가 세상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죽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뭐 남편한테도 잘하고 뭐 자녀들한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미쳤어? 이 소리가 미쳤어? 이놈의 새끼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그 따위 짓을 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말싸움에서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또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마력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게. 갈수록 태산. 저만 그런지 어쩌지 모르지만 믿음은 절대 착한 척은 아니에요. 근데 착한 척이 동원은 돼. 근데 착한 척은 아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위선이라고 해. 근데 우리는 위선이라도 있으면은 평지풍파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주님은 또 그런 것도 다 때려부시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의 믿음의 그 노선은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불러서 이랬다. 여기서 복수자는 뭐 딴 사람이 아니에요. 무당 아줌마들하고 뭐 사촌쯤 되는 사람들이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잖아. 이 블레셋적인 지점에서는 이게 광야에도 이 지점에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뭐 주님 살아계시고 뭐 이런 정도에서 십자가 전혀 안 지고 자기 딴에는 지고 있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지 않는 상태에서 떠드는 우리의 헛소리들이 다 복술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저도 여전히 헛소리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복술자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머지는 다 분포도에 있어서 사단 나라고 그게 복술자의 헛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개를 보내려거든. 그래서 영적 전쟁을 그러니까 다군의 문지박을 밟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이니 자식이니 뭐 나타나면은 뭐 자식 편들고 남편 편들고 뭐 오늘 남편 밥 해줘야 되고 뭐 아예 밥 해줘야지 그거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남편한테 말해서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여보 당신 혼자 밥 차려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잖아. 어떻게 뭐 뇌물을 쓰든 어떻게 하든 남편도 다 교회 다니는데 근데 중요한 날 나는 뭐 오늘 집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행사는 그 전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영적 전쟁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 헌금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헌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왜 헌금을 이렇게 강조하냐. 헌금 뭐 내라는 데도 다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뭐 많이 내라는 거 아니고 그 동원령까지라도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야, 이 정도의 바람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뭐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어. 근데 뭐 믿음 안에서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내야지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을 한데 문지방 사단을 내쫓을 의사. 근데 뭐 우리가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형상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딱 내쫓는다? 불가능한 얘기죠. 바람 피우고 싸돌아다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헛소리하고 막 이런 거 야한 농담하고 막 이런 것도 다 밖의 일이잖아. 이거 사단 나라에서도 꺼리 있는 거잖아. 이런 것도 해결 못하는데 내 안에 어둠과 음란함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밖의 얘기는 주님 하지 않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너는 지금 전쟁할 의사가 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할 의사가 있냐. 우리 바람 피우고 별짓 다 해도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나라, 뭐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 뭐 아니면 좋은 나라 어디가 좋다더라. 그런 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옥은 가기 싫은 거지.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야. 스스로로 속이는 거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어렵다. 제 문제를 해결할, 여기서 말하잖아. 블레셋의 5 도시의 세력을 없애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큰 타이틀 5개를 잡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 돼지 때도 떠나소서 하잖아, 주님. 떠나소서. 돼지 때는 이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기는 먹는데 대세김질을 안 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걸로 하지 않아. 그럼 돼지 때야.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나가라고 하는 거야. 주님이랑 안 맞는 거야. 그거를 교회에서 주님이 증명하라는 거야.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한테 꺼지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편하다. 부담스럽게 한다. 교회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은 그 교회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력화를 해야 되는데 떠나는 성도가 많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다.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는 뭐 많지만은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얘기야. 아버지의 뜻은 목회자만 어느 교회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성도도 다 그 교회를 섬기는 사명이 있다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사명을 모르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보내겠다, 이게 보내겠다. 주님의 말씀을 보내겠다. 그리고 베세메스, 태양, 이 대한민국의 선의 개념으로 직진으로 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여기까지가 이들의 신앙이 전 자산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이후로 이제 언약궤가 다시 등장하는 거는 그 이후로 믿음을 띈 사람들을 속에서 또다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기란 여아의 힘으로 들어가잖아.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또 끌고 가면은 이제 사무엘서부터 또다시 등장하는 거기까지 뛴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또 위로 뛰고 계속 뛰는 거야. 예,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가 사고 쳤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다윗은 우사보다 더 뛴 거예요. 그럼 우사가 사고 친 게 뭐냐? 여기서도 소로 끌잖아. 이 사람들은 블레셋이니까 소로 끌었고 거기는 소로 끌면 안 돼? 그거 아니고 우리가 출발할 때는 말씀을 손을 못 대. 전도사 시절에는 말씀을 깨닫는 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100% 설교를 하거든요. 여기는 다 그런 나라야.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거를 소로 끌는다. 일하면서 배운다는 거야. 소는 기본 어근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다 일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소가 끌고 가는 게 말씀이 괴를 끌고 가는 게 우리가 선한 일,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여전도 회장, 목사, 전도사, 신방 전도사는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일을 하면서 깨닫는 거야. 그 자산의 대충 전체적인 개념이 광야라고 보면서 이제 요단강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대한 미련조차도 버려야 돼. 이게 참 어렵지. 세상에 살면서. 거기다 자식이니 뭐니 난리 법석이잖아. 돈이니 질병이니 해봐. 이게 쉬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나 그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 거. 세상을 피난처로 삼는 거야. 똑똑하게 예수 믿는 거야. 적당히 예수 믿는 거야. 예, 그게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 의사가 있어. 나도 예수로 죽고 부활로 날아오르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지방을 밟지 못해. 독사를 내쫓지 못한다는 거. 밟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계속해 간다는 거예요. 밟아서 부셔버린다는 뜻이야. 근데 부시지를 못하는 거야. 독사를 끼고 사는 거야. 그냥 돈이니 명예니 권세니 뭐 출세니 학력이니 뭐니 부동산이니 자동차니 여자니 남자니 자식이니 남편이니 뭐 부모니 돈이니 나 절대 안 넣은 거야. 하나도 안 나게. 그 교회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이래서 천국 가겠다는 거야. 그럼 그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서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천국에 대하여서 존재를 세우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걔를 이스라엘의 신을 이제 내쫓아야 된다. 이게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일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하면은 머리 딱딱 아프다 이런 거, 골치 아프다.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말자. 그러면은 큰 교회일수록 3분의 2, 5분의 4 정도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메인 중심 세력만 움직이는 작은 교회 마찬가지인데, 작은 교회는 그래도 그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 통계는 제가 정하는 거지만, 이 큰 교회일수록 가라지가 많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큰 교회인 거야. 그리고 느호보암은 어때요? 주님이 유다를 살리려고 유다만 이 느호보암한테 맡긴 거예요. 느호보암이 어쩌고저쩌고 그게 일을 많이 시켜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믿음으로 뛰는 거. 성전, 새 예루살렘의 믿음을 세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블레셋에서도 난리 법석이잖아.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 열지파를 준 거야. 큰 교회는 되게 훌륭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 여로보암이다. 근데 그래서 큰 교회는 가라지가 지천입니다. 거기서 믿음 있는 사람이 중앙에 몇 명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돌리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해서 어떻게.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어쩌고저쩌고는 물론 많죠. 근데 어쨌든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큰 교회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 게 많죠. 예. 네, 큰 교회 목사님들 말씀 속에서 크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는 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하는 걸 잘 모르겠어 나는. 예, 그냥 동성애를 지지한다든가 그런 식이야. WCC 이런 거. 다 큰 교회에서 하잖아. 그게 어떻게 돼? 죽으려고 한장을 한 것 같은 그런 짓들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는 떠들으면 누가 콧방귀나 껴? 네가 지금 그걸 발언이라고 하냐? 듣지도 않고. 큰 교회는 그래. 그래서 그 박사학위 갖고 있는 유아파 신학대 교수님들이 헛소리를 엄청 하잖아요.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고고학 그런 얘기 하면서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어디서 구경합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보내면은 별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보내겠다 주님.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데는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예요. 이 베세메스를 향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이것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대한민국의 선의 개념으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훌륭한 장로 권사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옮기지 않는 거는 사단이 이렇게 감싸고 해전하고 돈다는 거예요. 주둔해서. 근데 여기에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 옮기는 빗나간, 너희들이 빗나간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건제를 삼을까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5과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 라야 하리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대단하다 어쩌고저쩌고 다 똑같아. 고난은 다 똑같아. 오히려 목회자가 10배는 더 뛰지. 예, 그래야 설명을 할 수 있잖아. 설교할 때. 그래서 여기서 금 독종 5. 그래서 독종이 나오면은 그 요새달에서 오벨이다 이런 것도 있고 종기다 이렇게 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문둥병 환자인데 내가 요새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오벨, 그래서 높이 올리는 존재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인 거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언제 알아 이게? 언제 아냐고.
다른 배우고 사고치고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래야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사단으로 그냥 다 중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무슬림, 힌두교, 불교 뭐 무당하지만 샤먼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틀린 거예요. 모양만. 외모만 틀린 거예요. 사람인데 외모만 틀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단이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나라마다 뭐 중국, 일본, 한국 비슷비슷한데 다 틀려. 이게. 머리가 틀려.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관 다 틀려. 이게 뭐예요? 사단이 어마어마한 존재. 이 지구 전체를 돌려. 주님이 모르는 거 없이 무소부지하시고 뭐 전능하시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사단은 안 그런 거 같아? 사단도 그런 거야. 사단이 먼저 이 지구를 접수한 거야. 선악과에서 주님 밀린 거지. 우리가 주님을 밀어냈으니까 지금도 여전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버거워 절절해. 근데 사단 나라 뭐 돈이니 명예니 자존심이니 성질나고 뭐 꼴보기 싫고 시기 질투 불평불만 원망 뭐 여자 남자 뭐 돈이니 명예니 학력이니 얼마나 좋아. 찬란하고 빛이 나지. 진짜 못 가져서 한장을 하지. 주님 나라는 어때? 거꾸로 그걸 다 버리라는 거야. 그 전쟁을 하는 거야. 그 전쟁. 그런데 그게 뭐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막 한꺼번에 버려져. 믿음은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일생의 문제다. 일생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속건제를 드려야 돼. 기본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형상이 뭐냐? 금독종 5개. 금독종. 왜 금이 나오냐? 이게 우리 신앙이다 이게요. 이 세상 여자 남자 불평불만 원망 판단하고 자식이니 남편이니 뭐 여자니 남자니 뭐 부동산이니 뭐 돈이니 뭐 자동차니 우리의 신앙이다 이게 그게 금이다 이게. 이거를 이제 상자 자기들의 개에다가 넣어가지고 뱃셈에서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는 똑바로 간다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간다는 거야. 선의 개념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깨끗한 부자 헛소리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서 저 더 맞아야 돼.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주님을 이해한다는 거죠. 사단 나라 그냥 사단 나라 통으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믿으면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것도 생명이 아니야. 그냥 사단 나라다. 우리가 미혹이 되어 있는 거.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돌 나오는 것만 예수님 얘기야. 여호와의 밭에 돌. 그러니까 에베네셀이 돌의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베네셀이 10가지 도왔다. 그런 건데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야. 여기서도 나오잖아. 큰 돌 나오잖아. 돌. 에베네셀이야. 전쟁은 주님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잉태의 신앙, 말라기까지가 잉태야. 마태복음 1장부터가 해산이야, 해산.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을 한 거야. 신약도는 출산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보이는 듯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것을 요단강 전까지는 잘 보이지도 않아, 그것도. 여리고 성서부터 부활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금은 뭐야? 우리의 신앙이야. 우리의 신앙, 독종. 나 자신. 내 자신의 신앙가 아니다. 독종이, 종기. 그리고 나를 높이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출애굽기 1장에 나암셋에 바로의 나암셋 비돔이 누구냐? 나야 나. 나라는 도성을 세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돈 타령하면서 자식이 돈 훔쳐갈까봐 난리를 피우면서 아프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건강 염려증 막 이런 거에서 난리 법석을 피우다가 믿음은 구경도 못하고 죽는 거야. 그런 것이 우리 일생이야. 믿음을 어디서 구경을 합니까? 무슬림 마호메트가 모세오경 가져가서 주물럭주물럭 했더니 무슬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신천지가 드글드글합니다. 신천지. 가지 말라고 해도 혀고 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가능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잘 믿는 게 가능한가? 신천지에서 거짓말이 모사라고 하잖아. 그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을 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신천지에서 거짓말을 모사라고 하는데 거기가 진리가 있다고 들어가. 생명 다해서. 이런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금은 내 신앙가 아니다. 독종 5개, 금쥐 5마리.
금지 5마리는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지하고 거미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는 새양지예요. 새양지가 나를 갉아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거미랑 같이 가. 그리고 얽히고 설켜. 거미 이렇게 그 거미 집을 짓잖아. 그래서 얽히고 설켜. 그래서 꼬여. 이게 우리 인생살이지.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 근심, 염려 이런 세력이 자식이 얼마나 근심입니까? 남편이 얼마나 근심입니까? 가난하면 근심이 100% 쳐들어옵니다. 질병이 쳐들어와. 뭐 암이 걸리고 뭐 난리가 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또 요즘 노인분들 뭐 치매니 뭐니 난리 벌써지다. 이런 게 들어와. 그러니 새양지야. 끊임없이 나를 뜯어먹어. 그리고 나는 여기 얽혀서 자유하지는 못해.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는 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가 금독종 나라는 존재를 높이 올리는 부패한 그 문둥병의 존재인데 나를 또 높이는 요새면서 오벨이야. 신기하지? 우리 잘난 체 교만 이런 거 잘 몰라. 교만은 기본 어근이 등기에 붙었다래.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아. 나의 교만이 잘 안 보여. 남들은 잘 보는데 나는 나의 교만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 교만은 무한대야. 믿음이 좋으면 신앙 안에서 또 교만이 올랐다 승승장구를 해. 이걸 어떻게 때려잡냐. 가능하냐, 가능해. 우리는 그냥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어. 베스메스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한다니까. 여기까지 일단 뛰어야 돼. 여기까지 뛰었다고 해서 뭐가 있냐. 베스메스로 직진하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안디오까지라고도 볼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의 개념으로 뛴 거야. 안디오까지.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성령님의 은사는 뭐야? 광야적 개념이지, 띄엄띄엄이지. 주님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도 날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뛰는 얘기는 다른 얘기야. 브루스겔라 아굴라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머리를 갱그리에서 깎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사고를 다 없애야 돼. 가능해냐?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고 그 고난에 더 쳐들어오고 더 쳐들어오는 거야. 그게 가드야. 포도주 틀이야. 밟아서 피가 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당해야 돼. 죽어야 돼.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 세상으로 피난처 참으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잔인해. 비루하고 나무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 주님만 보는 거야. 주님의 생명이신 거야. 근데 세상은 찬란해. 헷갈리는 것도 없어.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뛰어. 그리고 베스메스를 뛰면서 내가 오른쪽으로 뛴다. 주님을 위해 뛴다. 직진한다. 고든 길, 올바른 길로 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민주당으로 뛰면서. 민주당은 좌파냐. 왼쪽으로 뛰는 거잖아. 거기서 얘기가 안 되는 거. 좌파 왼쪽은 어둠을 숨긴다는 뜻이야. 딱 맞지? 그리고 북쪽이라 연결돼. 모른다는 얘기야. 어둠이다 얘기야. 그래서 독한 종기의 이 금지 5마리. 이것도 내 신앙이다. 늘 그걸 안달못달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면 뭐 절대적으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런 염려 속에서 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그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야. 이거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독종 5, 너를 없애라. 금지 5마리, 그거를 또 없애라는 거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주님께 다 맡겨라. 이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가능하지 않는데 우리는 가능한 척을 해. 할머니들 그러잖아.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잘 살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왜 싸우겠냐고. 우리는 그 실력이 없어. 힘들 때 그래도 너무 전진구도하지 마라. 튀어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 맞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인 건 다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사단이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단독으로 다른 이름을 갖고 지가 생긴 대로 살면 좋은데, 사단은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닮았다의 우상, 닮았다라는 뜻이야. 우상이
적그리스도라 그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 공산당이 사회주의 공산당이라고 이름을 써야 되잖아. 근데 북한도 조선인민 뭐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써. 왜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냐고 북한이. 이름 국가의 이름에도 사기를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근데 다 넘어가. 다 넘어가. 그렇다고 해.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를 흠모하는 이 대가리는 뭐냐. 그런 민주당을 추앙하는 백성들은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굉장히 똑바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잖아. 근데 되게 신기하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무슬림으로 뛴다니까. 모세오경 갖고 있는 무슬림으로 뛰어. 차라리 이스라엘로 뛰지. 이스라엘로 뛰어. 이스라엘은 다 갖고 있는데. 근데 계시록까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무슬림으로 다 들어갔어. 모세오경으로 들어갔다 이게. 야, 욕해서 죄송한데 이지랄이라니까. 예수 믿는 실력이 이지랄이.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지금도 똑같아. 구원파니 뭐 신천지 통일교 별짓 다 하지.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교회는 이단이 없냐. 정상적인 교회도 개판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어때? 스님들처럼 도 닦는 것처럼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는 것이 자기 관리. 이 오벨리스크야 그냥 여기 그냥 독종이 오벨리스크야. 요새다 요새. 내가 요새다. 7살짜리 아이도 어떻게 못해서 오은영 박사님한테 우리가 문의를 하잖아.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면서 살리려고. 늙은 남편, 늙은 뭐 어머니, 할머니, 부모, 자식 손을 대? 못 된다니까. 나 자신은 손은 대? 나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가능하지 않다. 오직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기도하기는 참 어려워. 기도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 기도뿐이야 기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얘네 5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다. 똑같다는 거야. 목회자나 성도나 고난이 똑같이 쳐들어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종기의 형상 환영이다. 이게 환영. 환영인데 환영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야. 이 세상은 다 환영이야. 아버지 심판 때 딱 쓰면은 믿음의 자산만 딱 내놓는 거야. 그것만 계산이 돼. 나머진 계산이 안 돼.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못 들어가. 그거는 기본 어근 속에서 발견한 거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찾긴 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디옥까지 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럼 뭐 천국에 못 가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원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상을 섬겼다, 뭐 아삽이 어쨌다, 누가 어쨌다 이런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수준에서 그 위로 더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머지는 다 사단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우상을 섬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어느 날 절에 가서 불교 신자가 됐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저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하고 우리보다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근데 주님은 더 위로 올려 뛰어야 된다. 아직도 사단의 세력이 많이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느라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지. 쫓아내는 만큼 사단의 분포도는 작아지니까 점점 작아지니까 지금 블레셋 여기 출발해서 5장 6장에서는 100%라고 봐야 돼. 100%. 대한민국의 선의 개념으로 뛰니까 그것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뭐 자기 허물은 잘 모르고 저도 그렇지만 이 베세메스를 뛰기 때문에 태양의 도시로 뛴단 말이에요. 태양의 도시 선의 개념으로 직진으로 뛰는 거야. 자로나 보러나 칠지잖아. 그래서 자뻑을 하는 거야. 나는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난 구원의 확신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 이 세상에서 나는 오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역시 블레셋의 베세메스인 상태다라는 거야. 사단 나라의 통치권 선의 개념
빛의 세력으로 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한 거는 뭐냐면은 무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무거워. 세상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에 영광이 있으니까 뭐 그쪽으로 뛰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뭐 그쪽으로 뛰겠어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영광이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좋다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누가 해?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를 우리는 따먹고 있는 거죠. 사단의 찬란함을, 영광을, 출세를, 명예를, 권세를, 돈을, 자식을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상황이다 이게. 그래서 그 무게의 영광스러움을 가져가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해야겠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리니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떠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 매여 보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 그래서 여기서 새 수레는 지금까지 니네 스타일을 하지 말라 얘기죠. 수레가 나오면은 뭔가를 실어서 나르는 거잖아요. 원래는 주님이 말 구에 태어나셨다가 뭐예요? 말의 먹이가 되셨다는 뜻이잖아요. 말은 뭐예요? 목회자를 상징하죠. 말. 몰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레. 기수가 나오지 않잖아. 수레. 기수가 누구예요? 여기서 소잖아. 일하는 거예요. 하는 게 그 기수인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거.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헌신 봉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자식이니 남편한테도 다 동원되는 그런 구제헌신 봉사, 인내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세술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나의 에너지로가 아니라.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 사단의 빛의 세력인 벳세메스로 뛰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지만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뛰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뛰는데, 예, 그래서 주님은 물고기 할 때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잖아. 일단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오른편으로 뛰어야 돼. 이 세상에서는. 좌편으로 뛰면은 망하는 거야.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게 아니야. 내가 옳아 보인다. 왼편이 옳아 보인다. 이러면 내 눈이 무지 깜깜인 거야. 오른편이다. 이런 사람보다 더 깜깜이다 얘기해요. 수준이 있잖아. 깜깜이도. 예, 그래서 세수레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얘기해요. 짐을. 내 삶에, 내 삶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 2마리.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지 않는 소 2마리. 내 인생을 여기다 거는 거예요. 소 2마리. 전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도 돼서도 전나는 소가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구도에 있는 목회자를 따라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집안에서는 보통 이제 엄마들이 믿음의 선두에 뛰는 개념으로 뛰기 때문에 엄마가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교회가 이 성도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거죠. 예,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낸다. 송아지들은 집으로 보내는 것은 아마도 자식들은 지금 뭐 목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도 엄마 아버지 그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부모가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 그늘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본인한테 쳐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 십자가 다 부모님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일단 집으로 보낸다. 근데 그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믿음을 보면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집 사람은 이삭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본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녀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회개가 속도가 나야 돼요. 회개, 금식 기도로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가 빨라요. 예, 이런 것들이 동원되면 좋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물건들은 뭐냐면 믿음의 자산이에요. 여기까지 왔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믿음의 자산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뭐 아일성이나 베델까지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뭐 소품짜리지만 유치원 애들도 유치원에 가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단 말이야.
유치원 애들도 다 힘들어. 이제 출발할 때도 다 힘들단 말이에요. 출발할 때 힘든 게 있고 높이 올라가서 힘든 게 있어.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치원 애들이 유치원 가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여기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게 한다. 그래서 그 상자, 이 사람들의 그 금지 5개하고 금 독종 5, 그걸 상자에 담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이들의 자산이야. 이들의 존재야. 그런 것들 옆에 보편적인 나의 사고관 전체도 같이 간다는 거야. 보고 있다가 만약 걔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아라. 베스로 가면, 여기서 굳이 주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니네가 하는 짓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야. 굳이 베스로 가면, 직진으로 가면 이거는 주님에게서 났다. 우리는 베스로 직진을 해. 태양신, 이 사단나라, 무슬림대로, 힌두교는 힌두대로, 무당 아줌마도 무당 아줌마, 각 나라마다 샤먼이 없는 데가 없잖아. 그리고 뭐 불교 뭐 다 자기네만의 그런 게 있어. 그런 것에 그게 다 벨세멘스야. 그쪽으로 직진하는 거야. 자기네 오름의 가치관.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뭐 중국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개판을 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믿음의 수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지러운 게 민주당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 증명한 게 뭐냐? 내 믿음이 이렇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아버지 심판대 앞에 딱 쓰잖아? 저 민주당이었어요. 그래? 어렵다, 이렇게 어려워. 구원받기도 어려워, 여기. 구원받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애들은 아직 여기에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 본격적으로 안 돼요. 20살 전에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어 두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는 그냥 폼으로 있는 거야. 그냥 예수 믿는데 성경은 폼으로 있어. 그리고 자기네 신앙관이 있는 거야. 금지하고 독종의 형상. 내가 우상이야. 나의 도성을 하는 거야.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려워. 우리가 사단 나라의 거짓된 미혹으로 존재하고 있다. 나의 존재 전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아이성, 여리고성에서 출발해서 베델 끼고 아이성까지 전쟁이 다 끝나야 그게 거의 대부분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죽기 전에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거의 못 갑니다. 요단강 넘어가는 사람도 구경하기도 어려워요. 세상의 미련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사랑해서 결혼해야, 아니 물론 사랑하고 결혼을 하면 좋지. 사명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들은 특히.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보다 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사랑이 조숙되는데 무슨 사랑 타령을 합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내 실력이 그만큼 밑바닥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사랑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 하려면 진짜 1000만 년 걸릴 것 같아요.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는 사랑 같은 거 없어요. 사단 나라의 거짓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기본 자산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진짜 설명하는 것도 1000만 년 걸릴 것 같아 진짜.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형상, 독종의 형상, 환영이다. 환영, 그림자. 그래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왕 세바 삶은 날을 할 때 삶은 나가 환영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어둠을 잡는다는 거. 그게 쉽지 않죠. 그 그림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요즘 뭐 대한민국 국뽕시대에 다 사단이 돌리는 거죠. 사단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국뽕시대인데 나라는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개인이나 국가나 다 믿음의 수준이 얼마만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맡았는데 결국은 다 파산이 되는. 암수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누가 보든지 헷갈리지 않는 거야.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아. 자로나 우로나 치르치지 않고 울면서가 회개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며 불며
이거 울며 불면도 뭐 남편이 바람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집 나가고 집안이 망하고 뭐 암에 걸리고 막 이래 울고 불고 하지, 멀쩡하면은 울지도 않고 새벽 예배니 뭐 철야니 금식이니 이런 거 하지 않아. 집안이 왔다 갔다 들썩들썩해야 중리 사니 해야 울면서 오지. 그거를 대로로 가는 거야.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어. 안디옥까지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 믿음에 있어서. 근데 주님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망연자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 입장에서 미칠 것 같이 여기 왔는데 사단 나라인 거야. 그래서 부활은 뭐냐? 부활은 이 세상의 존재의 모든 거.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는 거야. 나의 사고, 나의 소신, 신념, 가치관 이런 모든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항복하는 거야.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뛰게 되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뛰잖아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도성이에요. 이 믿음의 노선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아는 거고, 여기에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 사람, 영적 전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구원의 확신 타령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예, 벳세메스까지만 오는 거야.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 찬란하고 빛나는 이 세상이 헷갈려? 대한민국이 헷갈리냐고. 미국도 헷갈리지 않지. 우리가 볼 때 뭐 넘어서 보잖아. 중국, 뭐 일본, 난 넘어서 보잖아. 이제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대한민국은 분명하고 선명하지. 근데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사니까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가 벳세메스다. 대한민국의 선의 개념. 요즘은 뭐 봉사하고 뭐 막 이렇게 착한 척 하는 거 유튜브에 엄청 뜨잖아. 이거 북한에서 미혹할 때 쓰는 거야. 미혹할 때. 뭐 김정은 원수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마라톤 할 때는 뭐 우리 원수님을 생각하면 뛰어다. 뭐 이런 식이야. 막 이렇게 선한 거 같은 거를 막 해. 그럼 좋다고 박수 쳐주시라고 막 하고 뭐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게. 그런 상황이면 도와주면 도와주고 뭐 그런 거지. 근데 뭐 그거 선동을 해서 뭐 그게 무슨 국가 차원에서 뭐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다 이게요. 거짓말이 그냥 중무장이야. 대놓고 그냥 다 넘어가 그냥. 거짓말이 뭔지. 아무데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다.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까지 와야 돼. 기본적으로 이 사단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선의 개념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까지는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서 뭐 좌편으로 치우친다 이러면 안 돼. 우편도 우편도 아니지만 우파는 상식이고 이거는 헬라 철학이라 해. 그래서 다니엘에서 여기서부터가 염소라고 해. 좌파는 어떻게 돼? 염소에도 못 끼는 거야. 아시겠죠?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다. 여호수아가 뜨잖아. 모세랑 같이 갈 때 여호수아가 뜨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서부터. 전투에서 누가 뛰어? 여호수아가 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이 있는데 에베네셀이 도움의 돌이라고. 예수님으로 싸우는 거야. 예수님으로 싸워.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너를 드려라 얘기해.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너의 삶을 드리고 너 자신을 드리고 번제물로. 토막을 내는 거 정육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많은 어둠을 하나하나 살펴서 잡아내서 죽이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리고성에 되면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볶음곡식을 먹잖아. 내 몸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고난이 쳐들어오고 집이 망하고 전세 사기 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걸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여리고성에서 볶음곡식은 뭐야? 광야에서는 그냥 그런 거고 이 여리고성 그 이후로 가나안에서는 볶음곡식은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거기서부터 법궤를 메고 가는 거야. 여기는 소가 끄는 거야. 여기서는 손을 못 대니까 우리가 실력으로 이 블레셋적 상황에서. 그래서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예수님의 세력에 그날의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그 전에 안 드렸어? 다 드렸어.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를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난 거야.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전에는 욕심으로 화이팅을 한 거야. 이기심으로 막. 저도 그렇고 다 그렇고. 자기 자신을 드린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5 방백은 방백이기도 하며 축이라고 했잖아요. 마차 돌아가는 그 나무 양쪽에 축 있잖아. 그 기운. 그 축이에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뿌리 뽑다라는 거예요. 불모지의 땅, 에그론. 여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드리니 금 독종은 이러하니 나 자신의 문둥병, 부패한 존재,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걸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다. 예, 그래서 에그론으로 돌아갔지만 에그론은 여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세력에 의해서 여전히 등장합니다. 아스돗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파괴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를 파괴해요. 또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는 사단 나라를 파괴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어도 양쪽으로 해석이 되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늘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파괴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사단 나라를 파괴해서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때 막는 국가 기능 대원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뭐 힌두교, 무슬림 다 국가가 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못 들어가게. 원천 봉쇄를 한 거예요. 국가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 복음의 국가가 되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을 이렇게 나눈 것처럼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북한하고 남한을 나눴어. 그래서 남한은 복음의 국가고 북한은 본인들이 하는 공산당 사회주의, 그렇게 대단하다, 짱이다, 빛난다, 찬란하다 이렇게 했던. 지금 민주당이 추앙하고 민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 나라 북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국력이 좋고 뭐 민족성이 좋아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죽어야 끝나지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나라는 이 머리가 따라가는 거야. 정직이나 성실이나 이런 거. 중국이 선진국이 못 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약하니까 어때요? 복음이 약하니까 거짓말, 성실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욕심이니 도둑질이니 뭐니 거. 복음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종, 오벨리스크, 요새다 이게 자기가. 중국 사람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하고 똑같아. 북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김정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우러러본다고 그렇게 하는데 시진핑도 똑같아.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다 먹혀. 중국 사람들이. 근데 그런 나라를 좋다고 또 해. 아니야, 할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 아스도 에글론. 그래서 여기서 뿌리 뽑아야 된다. 세상을 뿌리 뽑아. 세상을 뿌리 뽑아. 사단 나라를 뿌리 뽑아야 되는 남은 세력이 있다, 여전히. 그래서 에그론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쓴 뿌리를 뽑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긴 좀 약하지, 복음에서는. 예, 그래서 아스돗은 파괴자. 우리는 사단 나라를 파괴하고 사단은 우리를 파괴해.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만났고 독일은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 2000년 동안 어디 짱 박혀 있는지 누가 알아. 근데 걔네를 이자때 대쪄가지고 독립을 시킨 거야. 그걸 봐야 돼, 그걸. 하나님의 나라와. 걔 개인 집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바람 피우고, 남편 바람 피우고, 별짓 다 하지. 젊어서 또 우리가 싸울 때 오만 일을 다 해. 우리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죄인이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는 거야. 여행자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산다고 해. 여기서 그 아스걸론 나오잖아. 이게 무게. 시장에서 뭘 산다. 시장이 어디야? 세상이야.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야. 내 인생 속에서. 그래서 무게를 다는 거야. 메네메네 되게 우바를 신할 때 벨사살 왕이 무게에 달려서 모자람이 됐다. 50을 못 넘어간 거야. 60을 넘어가야 돼. 7을 만나야 돼. 7을. 근데 7을 못 만난 거야. 무게가 모자랐다는. 그래서 이 아스걸론을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보는 칠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스글론에서 사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져야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면 세상으로 그냥 보기 때문에 사게 안 되는 거야. 죽으려고 죽어주지 않는 거야. 가드는 포도주 틀이야. 포도주 틀에서 밀을 갖다, 그게 뭐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도망가지 마. 우리는 근데 1000,000번이라도 도망가고 싶잖아. 10번, 100번 도망가고 싶어. 근데 거기 자리 버텨봐. 그러면 거기서 가드가 돼. 십자가가 돼.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말씀을 깨닫는 게 이렇게 혹독하고 잔인하고 비루하고 나오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한탄이 나와. 절망이 돼. 죽고 싶어. 근데 거기 버티고 있어 봐봐. 무조건 다 그런 거 거기에 적응되는 건지 어쩐지 잘 몰라. 근데 각자 다 자기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아스돗은 파괴자, 가사는 엄청 세다는 뜻이에요. 튼튼하고 강력하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쉬워요? 엄청 어렵잖아. 자식은 만만해, 남편 만만해, 마누라를 만만하냐고. 요즘 또 부인들이 보통이 아니야. 집에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지잡듯 해, 남편들을. 직장하고 갔다 와서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애 보고 다 같이 해. 여자들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무슨 독박육아야. 본인이 직장 다니면 독박육아라는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직장 안 다니면 독박육아가 아니지. 그냥 본인 일이야 그냥.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직장 다니고 아이를 그러면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도와달라. 나 하루만 좀 쉬겠다. 이런 정책을 세워. 그래서 숨을 좀 쉬어. 그러면서 남편도 또 하루 쉬게 해줘. 일주일에 한 번. 당신 집안일이니 뭐니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 놀고 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새벽까지 놀다 와. 내 뭐라 하지 않을게. 이런 정책을 세워서 피차간에 서로 숨을 쉬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여담처럼 합니다. 이 5개가 있어요. 아시겠죠? 드린 바 금지들을 경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놓는 큰 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돌이 있는 데까지 가야 돼. 주님의 도움이 뭔지 아말렉 전투부터 아말렉 전투부터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좋은 거를 내려놓는 게 아말렉 전투야. 내가 욕심이 된 거 똑똑해봤으면 돈 많았으면 예뻤으면 날씬했으면 자식이 틈 먹고 가봤으면 뭐 외제세는 뭐 차 한번 사봤으면 이런 게 다 아말렉이야. 내 바래는 내 욕심, 내 이기심 뭐 어떻게 해봤으면 나 한마디 해가지고 저 사람 박살 내봤으면 이런 게 다 아말렉이야. 내가 원하는 게 다 아말렉이야. 이걸 내려놓으라 얘기야. 없어서 못 갖고 있는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세상에 대한 미련조차도 내려내.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걸리냐. 롯의 그 딸들 거기에 걸리는 거야. 또 음란마음이 걸리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어도 갈수록 태산이야. 그러니까 전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민해. 아주 작은 거 미세한 데까지 다 주님 먼지까지 덜어 사단 나라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찾아내야 돼. 자기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뭐 정신 놓고 있을 새가 없어. 딱딱하다 계속 머리 돌아가. 기도해야지 뭐 해야 돼. 뭐 할 일이 많아. 어쨌든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큰 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페트라잖아. 베드로가 페트로스야. 조약돌이야. 베드로는 페트라는 큰 돌, 반석이야. 예수님. 돌의 성질로서 뭐 얘기하겠지만 그 성질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돌이 상징하는 거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할 때도 그 조약돌로 하는 거잖아요. 그 작은 돌로 하잖아. 그래서 이 돌의 5 방백들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상 지구 전체를 관할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할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관할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거야. 오늘까지.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본 까닭에 전도사가 성경책을 자기는 성경 해석 잘한다, 설교 잘한다. 이건 다 뻥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벳세메스를 자로나무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하는 정신 상태로 설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또 70명을 죽였다. 여기서 5만은 원래 있지 않은 단어니까 70명. 70명은 70명이 아니라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에 속하지 않으면 죽는 거고 7에 속하면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모르면 죽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법계에 들어가는, 법계에 뭐가 있어? 말씀자 말씀. 말씀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에.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누가 영적 전투를 계속 할 거냐, 누가 영적 전투를 계속 할 거냐, 이 말씀을 따라 일단 벳셈에서까지 뛰어야 돼. 그 다음서부터는 갱그리에서 머리 깎아야 되는데, 머리는 또 어떻게 깎을 것이냐, 부활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위로 올라뛰기 때문에 이렇게 내고 가는 거예요. 법계를 개인이 자기의 그 날마다의 삶 속에. 그 날마다의 삶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누가 찾아낼 거냐, 누가 여기까지 뛸 거냐, 누가 전쟁을 할 거냐. 근데 문은 열렸어. 주님이 양의 문 되시니까. 너는 그래서 그 다곤의 문지방을 밟을 거냐, 밟지 않을 거냐. 근데 그 다곤의 문지방을 밟는 게 참 어려워. 그 독사를 없애는 게 참 어려워. 날마다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나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 강도가 세기 때문에 착한 게 많다고 해서 술술 막 잘 풀리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그게 아니에요. 지금 착한 스타일도 고난이 없냐? 그럼 자기가 되게 착한 줄 알아. 그럼 주님은 또 그걸 못 보지. 때려 부셔. 그러니까 난리가 없어요. 진짜 왼수 같은 신랑을 만나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은 좀 순한 신랑을 만나는데, 이런 착한 스타일의 사모님들, 왼수 같은 아주 못돼 처먹은 목사님들을 만나지.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구나, 실력이 없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날마다 삶 속에 깨달아.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혹독하겠어요. 잔인한. 그러면서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결국은 이 소리 하는데 그게 참 오래 걸린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그 갈릴리 바다로 오라고 하잖아. 그게 부활의 출발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출발. 물 깨닫는 거. 예, 그래서 전령들이 기란 요한 주인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 기란 요한임은 숲의 도시예요. 벌떼가 있는. 벌떼는 달라붙다. 하나님께 달라붙다는 거야. 달콤한. 그래서 이 기란 요한임은 숲의 도시면은 나무가 많은 데니까 가나안이겠죠.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사단도 그 선악의 나무고 예수님은 생명나무잖아. 우리도 나무에 속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세력에 있어. 전나무, 백향농나무, 뭐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호두나무 이런 거. 호두나무 뭐 이렇게 나무에 들어가잖아. 그럼 눈을 닫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이겠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오면서 눈이 열려서 사단 나라 대한민국이 찬란하고 선명하고 분명해.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어. 일로 뛰어. 내 대한민국의 오름에 벳세베스로 뛰어. 이게 환영이야. 우상이야. 대한민국 자체가 우상이고 환영이야.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이 기란 요한임은 숲의 도시야. 나무는 눈을 닫다래. 그래서 이 성도들 보면 주님 가끔 보여줄 때, 저 성도가 어떤 상태다 이렇게 보여줄 때 풀로 나오면은 사두개인이야.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자기 딴에는 뭐 그런데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거야. 풀떼기들이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때?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 성도들 되게 많잖아. 목회자도 이 풀떼기가 많아. 그 사두개인인 거지 그러면. 바리새인은 나눠준다는 거잖아. 기본 어근에서 이렇게 나와 이 단어에서. 예, 그래서 기란 요한이 나무야. 사단 나라에 대해서 눈을 닫는다는 뜻이야. 이 나무의 기본 어근이. 그래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나무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믿음 출발할 때 나무 되지 않고 한참 가야 되죠. 예, 그래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할 의사가 있냐 없냐. 있으면 이제 일단 블레셋에서 빠져나오는 구도를 잡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예. 기도를 해서 주님의 에너지를 잡아야 돼. 내 힘으로, 나의 최선으로 가능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는 건 찬양 돌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